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5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39주년 생일인데 생일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또 기회가 된 것으로 봅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인데요, 신약에 있는 전체 스토리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일단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치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맨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신천지거든요. 이 되게 좋은 말인데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그 이단이 지금 쓰고 있어서 우리가 쓰는 것도 꺼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마지막 때에 그 아름다운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사야서와 신약이 흐름이 비슷한데,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 그 사이에 중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거.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사야서에서도 백미는 5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빼버린 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스토리와 이사야서 53장이 너무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며 이런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게 있었냐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은 아니야. 메시아로 오는 분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사야서 1장, 2장, 52장, 53장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서 전체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장이 구분되지 않았었다고요. 그걸 나중에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누었는데 53장은 잘못 나눈 겁니다. 53장은 52장 13절부터 묶었어야 된다고요. 53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53장에 있는 이 말씀은 52장 끝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약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52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13절 말씀 여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에 내 종 그랬는데요. 내 종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2장 이 부분은 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일하며 자랐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53장 3절에서도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아름다운 풍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외형적인 모습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받고 멸시도 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묻힐 무덤도 하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신세를 져야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사신 모습 그리고 돌아가신 것까지 전부 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서도 내 종, 그 말하는 내 종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52장 13절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놀란다는 말이 한 절씩 다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보시면 보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보라라고 시작하는 것은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느냐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종으로 오신 분인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지극히 존귀한 모습이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말씀 아닙니까?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사실 14절은 시간 순서로 보면 13절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맨 앞에 보면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이라는 말은 13절보다는 전에는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랐다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4절에서 놀랐다는 말은 왜 놀랐다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상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상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4절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 보면 또 한 번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나오잖아요.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입을 봉할 정도로 놀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이는 왜 놀라느냐?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질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질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종의 모습으로만 온 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얼굴이 상할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놀랐었는데,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보면서 놀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부분만 봐도 예수님의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실 것까지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14절 그의 모습이 너무나 상할 거라는 게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부활하고 승천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 그 다음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은 15절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또 그 다음 얘기죠. 순서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3절과 15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과 영광 사이에 고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장으로 넘어가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53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의미들을 굉장히 놀랍게 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5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한번 5가지를 계속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6절 앞부분 보시면 우리는 다 누구와 같다고요?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양 같아서.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양은 어떤가? 우리가 이전에도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먹여주지 아니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양은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맹수들에게 다 잡혀 먹히고 말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또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 버려요. 그러다 넘어지다가 벌렁 뒤집어져 버리면 그 상태에서 스스로 거기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생존도 그렇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다음에 사는 것 모든 것들이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게 양인데 말이죠. 그런데 양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을 따라가다가 딴전을 그렇게 많이 피운답니다. 풀이라든지 물을 만나면 따라가지 않고 그 풀과 물을 먹다가 무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찾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허물이라든지 그것을 양과 비유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의 특징을 알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양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내가 책임져 주시는 나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더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아직까지 다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쌓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책임자 되시는 주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면 중년층들은 이미 많은 것을 쌓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인생을 정말 살아보신 분들은 맞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야. 나에게 목자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너무 절박할 정도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젊은 세대는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우리를 양과 같다고 했겠습니까? 목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데 목자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며 그릇 행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릇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행하여와 함께 여러분 같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거든요. 여기에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이런 거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짓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내가 좋아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좋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로 나는 갈 테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잘 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종으로 여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자꾸 죄를 생각하면 음란한 모습이라든지 막 혈기를 부린 모습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릇 행하여만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여야 양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6절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까지가 우리의 죄를 말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쌓고 지성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결과이고요. 그게 어떤 조건이 아니고 결과이고, 진짜 중요한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열심히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것부터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 때 거기서 정성을 보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이 뭐냐 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주신 일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데 끝에 있는 이 부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담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담당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회사의 사장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회사가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중역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번 달 회사 월급을 여러분이 받으신 월급을 반납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살려갑시다. 그럴 때 월급을 반납하면서 어려운 짐을 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움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켜준 거예요. 담당.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담당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담당했다. 내가 안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담당했다.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담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짊어지는 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담당시켰다는 걸까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뭐를요?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과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걸 담당시키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죄악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사실 저는요 목사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 나름 괜찮은 목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아빠로서 존경하지만 제 아내도 저에게 당신은 성공한 남편이야, 나 정말 당신 존경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들을 다 안다면 저를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 교우들은 내가 알던 유석열 목사가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떠나가지 않을까. 아빠 존경해, 여보 존경해 라고 말했던 우리의 가족들은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아빠가, 내가 알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저를 버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을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들 낱낱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죄들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막힌 은혜, 기막힌 은혜, 기막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막힌 은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져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죄가 없이 완벽한 깨끗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에게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자,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할 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 여기서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찔림은, 이 말은 그가 죽음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온 피가 얼굴을 통하여 흘러 온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혔는데, 이 대못을 받고 밑으로 처지는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유지시켰는데, 예수님이 힘들어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뼈가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의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물까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이에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 이 상함은 마지막에 있는 채찍에 맞았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예수님은 너무 고난을 당하셔서 그의 육체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았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때 당시에 채찍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몸을 딱 때리는 순간 그 몸에 붙었다 떨어질 때 살점이 같이 떨어지고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수도 없이 맞은 겁니다. 얼굴도 맞고 온몸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흉측해 보였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52장 1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랬던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야, 예수,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그러면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희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긴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상처와 수치, 정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또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 징계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다 보니 예수님은 징계를 받아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징계 중, 고통 중에 사실 제일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징계였던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 쓰여졌던 그 곳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올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구나 하는 걸.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은 사실 내가 당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은 형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 힘들었겠다, 예수님 정말 아팠겠다, 감성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은 사실 내가 당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했으니 우리는 기막힌 은혜인 거죠. 기막힌 은혜를 받은 거죠. 자, 또 하나, 네 번째는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예요.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찔림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나음을 얻었도다. 평화와 나음, 이게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할 수 없고 완전히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하게 된 거예요. 화해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만 나빠도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진 상태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막막할 때에도 아버지를 부르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가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소원이나 문제가 있을 때도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기막힌 거 아닙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게 우리의 죄악이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것도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이전에는 죄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형벌을 벗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소생한 것이라 했는데 이거는 거듭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의 일부를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일부를 부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요. 이게 가장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게 나음이란 뜻이라고.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어디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로 가능하게 됐다고요. 이게 기막힌 은혜인 거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받아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은, 기막힌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숙제가 남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사라졌다는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마음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면 나도 의인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보면 700년 전의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이 예언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 알고 있지만 이 물건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얼마를 주고 그걸 샀느냐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죠. 이거를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죠. 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쳐서 나를 산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짜리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한 우리 개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교회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그렇게 값으로 지불하고 산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냐? 예수님 짤이다. 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값어치 있는 존재이니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립기념주일날, 생일날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막힌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